이제 어느덧 2019년이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고, 다음 주일은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한 주간, 그래서 한 주일을 저희가 정해서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삽지한 한 종이 한 장이 있으실 텐데, 그 감사 카드라고 쓰인 종이에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것 한두 가지 정도를 적어서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면서 저희 집은 이제 제일 먼저 적었는데요. 제목은 2019년 한 해 아이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내려고 합니다. 아이들 키를 이렇게 세네 달에 한 번씩 재는데, 예전에 아이를 키우셨을 때 다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저게 애들 키 잰 그 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세네 달에 한 번씩 재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제 1년 전하고 비교했더니 아주 재밌게 첫째, 둘째, 셋째가 8cm씩 공평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자라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몸무게도 잘 늘고 있다고 이렇게 표에 나옵니다. 특별히 첫째가 살이 자꾸 찌는데, 살찐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애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요. 근데 얘가 놀라운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밥이 맛있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밥이 맛있구나 그러더니 지금 몸무게가 33kg. 그래서 어느 날 오더니 자기가 반에서 2등 아니면 1등이라고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좋겠다. 어느 날 이제 집에 엄마와 함께 퇴근을 해서 오면 차에서 잘 때가 있는데, 그 차에 잘 때 이제 첫째는 제가 들어야죠. 제일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드는데 한 1년 전까지 괜찮았어요. 1년 전까지는 드는 거 아무 문제 없는데, 요즘에 얘가 잔다는 얘기를 들으면 약간 걱정이 됩니다. 이거 들려고 하는데 이게 쌀이 한 가마니에 몇 킬로인가요? 하여튼 80kg, 쌀 반 가마니인데 얘를 3층까지 들고 올라오다가 무거워서 한번 쉽니다. 2층에서. 그래서 감사하면서 쉽지는 않다, 그런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학교에 독감이 유행해서 걸렸어요. 그래서 독감 걸려서 걱정을 했는데 하루 만에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밥심으로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이게 딱 한 가지, 1층에서 잘 때 올리는 거 빼고는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카드에 2019년 아이들의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서 내려고 하는데, 오늘 받으신 그 카드에 잠깐 시간을 내셔서, 이건 길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 5분만 생각하셔서, 길게 쓰실 필요도 없이 저희처럼 아이들 건강 감사합니다, 혹은 직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줄만 쓰셔도 되니까, 그것을 저 헌금함에 감사 헌금을 하실 때 이렇게 넣어서 드려도 되고, 그것만 따로 드려도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설교를 미리 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설교를 본문을 바꿔서 해야 되는가 아니면 계속 해야 되는가 하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순서대로 주시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민수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실컷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뺑뺑뺑뺑 도는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수감사절에 제일 안 맞는 본문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합니다.
애굽에서 노예였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누가 먼저 부탁을 드렸나? 하나님께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부탁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과정이 이 모세오경이죠. 가야 하는 길이 험하고 이 길을 산 넘어 산을 가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낮에는 저희가 보시다시피 덥지만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이런 광야에서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몸 하나 챙기기에도 바쁜데, 이게 무슨 얘기냐? 가족을 챙겨줄 힘도 없고 가족을 챙기기도 참 쉽지가 않은 곳이 이곳입니다. 물론 가족 간에 아주 가깝고 좋은 가정일수록 뭉치고 잘 도와주겠지만, 정말 저기에 온 가족이 간다면 옆에 사람 하나 챙겨주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정의를 하자면 의지할 사람이 없는 곳,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정의를 정확히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죠.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곳, 정의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곳, 그러면 허무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 하면 소망이 있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만 의지했더라면 민수기는 13장에서 끝날 수 있는 책이라고, 14장이면 충분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 애굽에서 탈출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요. 왜냐하면 모세를 처음 만나주신 산이 시내산이었고, 여기에 너희 백성들을 데려오면 내가 나중에 만날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직진으로 가면 좋지만 중간에 블레셋 대군이 있기 때문에, 강한 군대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2달 동안.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율법을 배웁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 후반부부터 레위기까지 저희가 설교를 한 거죠. 그리고 레위기가 끝나고 민수기에서 이제 인구조사를 해서 올라가라고 합니다. 인구조사했더니 몇 명이 나왔죠? 20세 이상의 남자가? 이게 60만.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 또 어르신 부모님까지 합치면 약 200만에서 많게는 300만까지 보는 겁니다. 60만의 군인이 있다. 지금도 세계 군대가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은 약 200만 명이 다 됩니다. 미국이 한 130만 명. 근데 우리나라가 딱 60만 명 정도 되는데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6위예요. 지금 인구가 이때보다 훨씬 많은데도 군인이 60만 명이면 전 세계 200개 넘는 나라 중에 6위입니다. 그럼 이때 당시엔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텐데 60만 명이면 대단한 거죠. 애굽에서 쫓아왔던 병사들을 다 합쳐도 5만 명이 안 넘습니다. 60만 명은 대단한 숫자죠.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가지라고 인구조사를 시키셨고, 인구조사 마치자마자 대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도 12지파 중에 엄마가 같은 3명씩 묶어서 이렇게 대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디로 쳐들어와도 동쪽은 18만, 서쪽은 10만, 남쪽은 15만, 이런 식으로 어디로 쳐들어와도 10만 명이 넘는 대군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든든하고, 각 지파마다 장군을 세우고 이렇게 깃발도 만들어줘서 자기의 소속감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가 내 지파인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대형을 짰습니다. 그러니 아주 준비가 잘 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제까지도 순종을 그래도 꽤 잘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순종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민수기 1장에 그리고 2장에 3장에 4장 5장 계속해서 1절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뒤에 따라오는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였더라. 그게 뒤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고, 그 자리에 멈추라면 멈추고, 만들라면 만들고, 장군을 세우라면 세우고, 인구조사하라면 했고, 대형을 네 줄로 만들려면 네 줄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했습니다. 이걸 한 단어로 순종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했을 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본주의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하게 저희가 알게 됐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돼도 앞으로 가라고 하시면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앞으로 가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예가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앞을 가라고 하세요. 백성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아니 바다가 막혀 있는데 거길 가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가겠어요? 아니 저희 보고 예를 들어서 한강 앞으로 가라고 하셔서 저희가 한강 앞으로 갈 수 있죠. 근데 배를 타지 말고 건너가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럴 일은 없지만 오늘 이 예배 끝나고 그러라고 하세요. 자, 그래도 교회 차가 있으니까 한강 앞까지 편하게 또 다 차 가져오셨으니까 차를 타서 한강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너가라. 배표를 끊으려고 했더니 끊지 마라. 계속 가라.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인간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상하거나 하나님이 좀 믿어지지가 않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놀라운 게 홍해 바다에 발을 담갔어요. 이거 잘 말씀을 보세요. 홍해 바다 갈라진 다음에 건너갔을까요? 아니면 발을 담그고 어느 정도 간 다음에 열렸을까요? 예, 발을 담고 이게 점점 차올라서 불안해서 뒤로 후진하고 싶을 때 그때도 갈 때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고 가라고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일을 진행시키는 스타일이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졌어요. 인간적으로는 앞으로 가는 게 잘못됐죠. 사람이 생각으로는 절대 틀린 얘기죠. 아주 이상한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 얘기이고 저희가 순종만 하면 아주 멋진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도 인본주의가 아니고 기독교도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인간을 누구보다도 배려하는, 사람을 중요시하는 기독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이고 예배당 중심이고 신본주의의 정점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민수기는 철저히 신본주의로 시작했다가 끝으로 가면 민본주의로 끝나는 책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따랐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하라 하시면 저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하라는데 머뭇거리고 저렇게 하라는데 머뭇거리고 앞으로 가라는데 안 가고 있어요. 자꾸 생각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자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안 믿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맞지만 의심을 품고 보면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한 책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IQ 100에서 아주 좋아봤자 200인 인간이 IQ 100만을 이해하려고 해봤자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IQ 100, 여기 좋으신 분은 150,
진짜 좋은 분 200, 그래봤자 100만에 비하면 정말 안 된 거죠. 10장까지는 이 사람들이 잘 순종했는데 오늘 말씀 11장부터 불순종의 시작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악한 말로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건 입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원망을 입 밖으로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참 신기한 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앞에 장을 보더라도 이유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이게 참 난제 같은데 그동안에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1년 전에 비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데서 인구가 늘어나는 건 어려운 일이죠. 명령하신 대로 대형을 짜서 잘 전진하는 겁니다.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장군을 뽑았습니다.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시내산에서 1년 만에 출발하는데, 이게 민수기의 1장의 이야기인데 이 출발하는 장면도 참 멋져요. 성막 위에 구름이 쫙 떠오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이러한 대형대로 이렇게 동남 서북 순서대로 보여드린 그 대형을 짰다가 동쪽 유다지파부터 루벤, 에브라임 단지파로 순서대로 세 지파씩 쭉쭉 전진을 하는데 아주 멋진 대형을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오합지졸이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가는 거죠.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그러니까 10장까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고, 그렇게 해서 행진을 시작하자 이 성막 예배당 위에 구름이 떠올랐고, 그래서 멋지게 행진하는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러니 저희가 그 비행기 타 보면 이게 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구름 위에 비행기가 이제 뜨는데, 저는 그 구름을 항상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참 그 구름 위를 걷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멋진 구름이 많더라고요. 그런 구름이 땅으로 내려와서 어떤 구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구름이 임재하여 그 머리 위에 떴더라. 이건 정말 생각만 해도 얼마나 멋질까. 그 비행기에서만 보는 구름이 이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이 구름이 머리 위에 있으니까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기도 할 거고, 구름이 이 강렬한 태양을 막아주니까 더 시원할 거예요. 이제까지는 구름 기둥이었지만 이젠 구름이 이 백성들 위에 덮이니까 태양도 막아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원하게 사막에서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기쁘신 거죠. 여호와의 구름은 성경에 볼 때 언제 나오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쁘실 때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구름인데, 이 구름이 머리 위에 떴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제까지 10장까지 순종을 너무 잘한 거예요. 순종을 잘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까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장이고, 난데없이 다음 장인 11장부터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그 도대체 이유가 뭔가? 이유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민수기를 계속 읽어보니까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출발할 때 여기서 출발했어요. 시내산에서 한참을 걸어가서, 뭐 아주 한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해보니까 여기에요. 바뀐 게 있나요? 여기서 여기가 뭐가 바뀌었나요? 초장.
뭐 초장이라고 해봤자 뭐 그냥 거기서 거기죠. 거기서 거기. 제가 저 초장이 없는 사진 하나 가져올 걸 그랬네. 하여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도착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바뀐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눈에 볼 때.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산을 올라가면, 우리 교회 오 권사님이 산을 좋아하시고 또 정성희 권사님, 청년 중에 박근하 자매가 산을 타는데, 산에 올라가면 기대하는 게 뭐냐면 이 산에서 야호 부르고 이렇게 내리막을 기대하잖아요. 내리막.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평지에서 이제 자기 차 찾아서 가거나 버스 타거나 이렇게 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예요. 산 넘어 산의 문제는 산을 넘어서 산을 내려왔는데 또 산이에요. 산을 넘어서 산을 내려왔는데 주차장도 아니고 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또 산을 넘어가야 돼. 근데 그 산을 또 넘어가서 내려온다고 집에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이걸 한 번 넘고 두 번 넘었고 세 번쯤 넘으면 얼마나 지치겠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럴 겁니다. 저기만 가면 오매불망 기다리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나올 줄 알았는데 가도 안 나오고 막상 갔더니 이 앞이 막힌 것 같을 때, 산 넘어 또 산이 나올 때 사람의 마음이 실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잘 아는 청년이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한번 갔는데 처음에 오픈해서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요. 기대가 되죠. 근데 한 6개월 잘 되더니 1년 안 가서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루도 못 쉬고 일주일 내내 일을 했는데 교회도 안 오고, 얼마나, 그러니까 주일 장사를 해야 이게 되니까. 그래서 1년에 설날 한 번 쉬고 추석에 한 번 쉰다는데, 쉬는 날 없이 그렇게 일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자기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월세를 밀렸습니다. 그러니 친구도 못 만나고 장사에만 매달렸는데 1년 만에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한 4년인가를 했는데 가게를 장사가 안 되니까 내놔도 문제고 내놔도 안 나가는 게 문제고, 또 내놓을 때 마음이 어떠냐면 아까운 거예요. 자기가 4년이라는 시간을 했는데. 그리고 더 마음이 어려운 건 권리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낸 권리금도 못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 한번 4년쯤 장사할 때 제가 커피 하나 사서 이제 찾아갔는데 늙었어요. 30대 아주 젊은데 흰머리가 저보다 많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누가 제일 원망될까요? 교회를 안 왔는데 누가 제일 원망될까요? 예, 하나님. 근데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했어요.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놀라운 사실은 그게 말이 씨가 됐는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장모님이 너무 잘 믿는 분을 만나서 교회 나가게 됐어요. 우리 교회 안 나와서 좀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교회 나가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백성에게 진노하십니다. 진영의 끝에 불을 붙여주시는데 이 백성이 다 불타 죽을 뻔하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진영의 끝에 불이 붙으니까 이게 불이 붙어서 이 대형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세 지파씩 몇십만 명이. 불이 붙으면 그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산불이 나면 그 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왜 불 때문에 죽냐면 그 불의 속도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빠르니까 그렇죠. 제가 뱀이 빠른 거를 한번 봤는데 왜 뱀에 물리나 그랬더니 뱀이요,
저기 군대에서 한번 봤는데 저 박충렬 원사님 있는 데서 저 있는 데까지 3초면 오더라고. 3초. 뱀이 그렇게 빠르더라고. 불도 빨라요. 불이 한번 붙으면 그냥 이 속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러니 이 사람들이 눈앞에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불구덩이가 덮칠 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하는 거야. 죽게 생겼으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다행히 들어주시고 불을 꺼주십니다.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더라. 아멘. 다베라는 뜻이 하나님의 불이 붙었다는 뜻이에요. 불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내리신 불. 이건 엘리야에게 내려줬던 그런 좋은 불이 아니라 이 불은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내리신 불입니다. 불사름의 장소. 순간 욱하고 원망했던 이 사람들은 여기서 정신 차렸으면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 민수기는 여전히 13장에서 깔끔하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또 원망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원망하는 이유가 아까 전에는 좀 덜 분명했는데 사실 광야에 있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나고 힘들고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분명한 이유를 냅니다. 고기를 먹게 해달라. 저희가 근데 기억할 건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후로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기를 주셨습니다. 메추리를. 근데 그 이후로는 안 주신 것 같아요. 한참 동안 어쨌든 못 먹은 거죠. 저희도 1년 동안 고기를 만약에 못 먹는다면, 안 먹는다면 얼마나 고기가 생각날까요? 고기도 먹고 싶고 또 맨날 저희가 밥만 먹고 떡만 먹는다면 생선도 생각나고 오이, 참외, 부추, 파 이런 거 당연히 생각날 겁니다. 매일 떡만 먹는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지겹겠죠. 그래서 말씀을 표현하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골고루 야채도 고기도 먹으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라 전쟁통입니다. 피난 중에 피난민들은 고기를 찾을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굶지 않은 게 다행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을 때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사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아멘. 이런 땅에서 당연히 먹을 것이 안 보이고 물도 없는 이곳에서 처음에 이 광야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그것을 삶아 먹어서라도 살고 싶을 텐데 이때 이 사람들은 홍해 바다에서 살아난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이 광야에 아침에 만나 떡이 맺히니까 이 떡을 뭉쳐서 이런 눈송이 같은 만나를 떡가루 같은 만나를 이렇게 뭉쳐서 이 떡을 해먹고 구워먹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처음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아주 재밌는 성경 단어가 나와요. 만나. 그런데 만나가 정확한 뜻이 이게 웬 떡이야. 그게 뜻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서 이 떡 이름이 이게 뭐야 떡. 우리말로 이게 웬 떡.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성경이 유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웬 떡이야? 그게 고맙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 뭐 이런 걸 주나 그런 건가요? 생각지도 못한 떡이 있으니까 이게 웬 떡이야 하고 먹고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걱정했던 게 내일도 이게 맺힐까? 이게 내일도 내릴까? 내일도 있어요. 모레도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매일 아침 기적을 경험하니까 그때는 눈물을 흘리고 먹었던 거죠. 눈물 젖은 빵이에요. 눈물 젖은 떡. 근데 한 달 후에도 있고 매일 있고 한 달 지나서도 있고 2달 지나도 있고 3달, 1년이 지나도 있고 아침마다 저 떡이 있으니까 조금씩 당연해집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침에 따뜻한 쌀밥이 이 밥이 이걸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분, 그냥 밥이네 하시는 분, 이 사람들도 그냥 밥이네 하지 1년 있다가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지겨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정말 재밌더라고요.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이걸 모아서 꿀까베기를 만들어 먹었대요.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이번에 캄보디아 가면서 간식을 사갈 때 꿀까베기를 샀는데 이게 꿀까베기를 이렇게 캄보디아 아이들한테 줬더니 너무 좋아요. 근데 이 과자를 보니까 과자가 기름이 있어요. 그리고 꿀맛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만나가 지겨우니까 꿀까베기를 만들어 먹었구나. 마치 저희가 쌀이 풍년이 되면 이 쌀값이 떨어지니까 쌀국수도 먹고 떡도 해서 먹고 그렇죠? 그건 쌀이 남아야 할 수 있는 거죠. 북한에는 떡집이 없다면 아주 부자 동네만 있다면 그러니까 만나가 충분하게 하나님이 주시니까 꿀까베기를 만들어서 먹는 거죠. 그러다가 또 생각해 보세요. 꿀까베기를 한 달 먹어 드셔보세요. 어떨까요? 입천장도 까지고 지겹겠죠.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 눈을 감고 생각나는 게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과일, 야채. 금식 기도원 가서 금식 일주일 하고 뭐 2주 하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눈을 감으면 통닭이랑 피자가 눈앞에 확 왔다 갔다 한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죠. 저희가 저 입장이라면 그게 당연히 똑같이 그럴 겁니다.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겹다고 하는 건 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원망하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원망하는 게 왜 이해가 안 되냐? 입 밖으로 원망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겨우니까 지겹다고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애굽에서 꺼내주고 홍해바다에서 건져줬더니 고기를 달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만나를 드셔야 할까요? 주는 대로 먹어야 할까요? 주는 대로 먹어야죠. 한창 동안 유행했던, 지금은 좀 덜한데 수저론 아세요? 수저론? 자 보세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가 있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려줄 게 많으면 많을수록 금수저이고 물려줄 게 없으면 없을수록 흙수저를 합니다. 근데 수저가 하나 더 나왔어요. 다이아몬드 수저. 그래서 부모님이 물려줄 게 정말 많으면 다이아몬드 수저. 그래서 저 흙수저는 줄 게 없어서 흙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다이아몬드 수저 계십니까? 예.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자녀들 2명 중에 1명은 능력 있는 금수저 부모님을 둔 금수저 친구들이 부럽다. 상대적으로 나는 박탈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에 설명이 쭉 나오는데
능력 없는 부모님을 원망하는 자녀들이 많답니다. 자녀들을 잘 보십시오. 저놈이 원망하는가 안 하는가. 근데 만약 금수저가 아니면 원망하는 자녀들이 꽤 있다고 저기에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자꾸 돌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학교도 보내주시고 학원 혹은 과외도 시켜주시고 용돈도 주셨습니다. 결혼할 때 어떻게든지 살 집을 마련하라고 전세 자금이든 보증금이든 도와주시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 낳으면 아이까지 돌봐주십니다. 그 부모님이 심지어 흙수저일지라도 그렇게까지 애쓰시는 건 금수저가 아니래도 똑같은 마음일 텐데, 자기 부모님은 다른 금수저 애들 부모님보다 덜 해주신다고 그 흙수저냐 은수저냐 따지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들은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한심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해주신 건 생각을 못하냐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 중이고 신부는 피난민입니다. 왜 피난민이 피난민인 줄 모르고 저러냐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영화 국제시장을 봤습니다. 6.25 때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내려올 때 이북에서 급하게 남으로 피난을 내려와야 하는데 이게 걷는 속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보듯이 중공군이 비행기로 폭격하고 인해전술로 빨리 내려오니까, 그래서 미군 10군단이 이제 이 함경북도 그쪽을 포기하고 내려오는데 이 속도가 도저히 안 돼서 다행히 해군이 미군이 너무나 그러니까 강하기 때문에, 유엔군이 세기 때문에 북한군, 중공군의 해군이 좀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흥남 부두에서 작전을 세워서 이제 탈출시키는 작전을 하는데, 이때 이 소식을 들은 북한의 피난민들이 흥남 부두에 모였는데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원래 계획이 뭐냐면 미군 군인들과 미군 무기들만 태우고 오려고 했는데, 이때 정말 다행히 우리나라에 통역관이 있었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데 이분이 이름이 현봉학 박사예요. 나중에 의사가 되셨는데 저분입니다. 저분이 통역관인데 미군 10군단 장군 알몬드 장군에게, 아몬드가 아니라 알몬드 장군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10만 명 이 배 떠나면 다 폭격당해서 죽는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장군이 고민을 하다가 헬기를 타고 올라가서 밑에 10만 명을 본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하다. 하나님이시라면 아무리 작전이 무기를 이렇게 구하는 거지만 무기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닌가. 제가 이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릅니다. 제가 읽은 것 같은데 이분이 나중에 성직자가 됐다는 그것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군함을 운전하는 함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태우라고, 무기를 버리라고. 그래서 이 배 타는 거예요. 10만 명이. 배가 한두 대가 아니라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이 배가 제일 유명한 배인데, 이 배의 정원이 몇 명일까요? 이 배는 군함이기 때문에 60명이 타는 배예요. 근데 이 배에 무기를 다 버리고 14,000명을 태웁니다.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간 겁니다. 이 배를 타고 10만 명을 태운 배들이 항구를 떠나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게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사진이 뭐냐, 제가 못 가져왔는데 항구가 폭탄으로 다 폭발을 시켜서 그 항구를 못 쓰게 만든 거예요. 미군이 중공군과 북한군이 그 항구를 쓸까봐 이게 남한으로 내려올 때 한강다리 끄는 것처럼 그 항구를 폭파시킨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배 탔던 사람들이 10만 명이 탔죠. 여러 배. 그런데 항구에
도착 그날 제 시간에 도착 못한 사람이 10만 명입니다. 이 10만 명이 탈출하면서 가족도 이산 가족이 있을 거고 뭐 친구도 있을 텐데 그 폭파된 그 항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다 울었답니다. 네,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배에 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우린 주먹밥만 주냐? 왜 화장실이 이렇게 없냐? 왜 고기를 안 주고 야채를 안 주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태워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의 고백.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래야만 되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니까 자기들 목숨을 살려줬는데 뭘 거기다 대고 고기 달라고 하고 뭘 야채가 먹고 싶다고 해요. 하나님이 어련히 나중에 더 주실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에 대한 감격이 딱 유통기한이 1년 4개월 정도 됐다는 거죠. 구원받은 은혜가 저희는 유통기한이 딱 1년 4개월입니까? 저희는 구원의 감격은 죽을 때까지, 죽은 후에도 계속 가야 합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이 오히려 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진 빚을 다 갚은 사람이 원래부터 재산이 좀 있는 분보다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옵기는 저희는 감사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뢰 1년에 한 번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추수감사절 이전인 지금도, 추수감사절이 끝난 그 다음 주도 감사하는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뭐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밤새 울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유는 고기를 안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저희도 미리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은혜입니다. 자나깨나 살펴주신 것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악한 마귀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저희가 할 일입니다.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하는 이유를 알고 봤더니 너무나 허무합니다. 고작 고기 좀 덜 줬다고, 야채와 과일을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밤새 울부짖으며 원망하는 이 백성들, 사실 한 달만 참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곡식을 다 먹고 그 땅에 많은 고기들도 먹고 과일도 야채도 풍성하게 주실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여 광야에서 38년을 뺑뺑뺑뺑 도는 인생으로 전락한 것을 봅니다. 저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게 주시옵소서. 감사를 은사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송 621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감사의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항상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박근아 자매,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 이진훈 형제님, 친정민 자매님, 그리고 건축 헌금과 11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선교 헌금 여러 명목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와 매출하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은혜요,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 나무 모임은 기도 모임으로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니 각 나무장님들은 가지고 교회를 위해 또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절, 2019년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감사 드리는 일을 뭐 여러 가지 쓰셔도 되고 한두 가지 혹은 한 가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제목만 다 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꼭 오늘 나눠드린 카드를 가지고 가셔서 써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한 5분 10분만 생각하셔도 가장 감사한 것을 뭐 고민할 필요 없이 한 가지만 잘 써 오셔도 좋습니다. 목회자 동정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좀 바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원도 양양에서 있는 세미나를 하고, 목요일에는 서울 남서지방에 원래를 다녀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캄보디아 선교를 잘 다녀와서 이제 오늘 이제 내일 세미나 가기 전에 아주 좋은 일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 이 센터를 가 보니까 이제 주방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잘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는 고춧가루가 열대지방이라 좀 다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고춧가루, 그리고 한국 고추장, 된장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면서 선교 헌금을 그때 다 후원해 주신 것을 알맞게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잘 샀습니다. 그래서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참기름, 들깨, 쌍화차, 미숫가루, 과자, 뭐 거기서 필요하다고 하는 모기약 등등등 해서 내일 저희가 양양 세미나를 가는데 가는 길에 물류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배로 붙이는데 이게 우체국에서 붙이면은 비싼데 이제 배로 붙이면은 아주 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 헌금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잘 하는 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썼습니다. 선교팀이.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와 이 선물을 2박스를 준비해서 내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이 그때 후원해 주신 걸 잘 남겨와서 잘 준비했고, 내일 이제 보내는데 다음 주에 요 사진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배를 이렇게 태워서 보내면 크리스마스 딱 일주일 전에 도착해요. 그래서 성탄절 선물로 아주 좋게 가서 그 선교사님이 푸른숲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고, 노크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고, 좋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락을 해주신 것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후원 때문에 선교사님이 성탄절 선물 중에 올해가 제일 좋은 선물을 받게 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의 수고가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내조 충만 교통하심이 가나안 땅에서 방황하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로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